할렐루야. 네. 아, 오늘 이 시간 여자의 저주네요. 예. 여자들에게 왜 고통을 내렸는가, 이게 그 여자의 저주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 저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그리고 차원을 얘기를 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되고, 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를 제가 왜 더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느냐면요, 이혼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기회만 되면 제가 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 저주도 짤막짤막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면, 이게 이제 잘 살 거다라는 이 마음이 확신이 와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게 왜 고통이 내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주는 하나님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강 여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네, 여기 해석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맨 첫 번에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 간증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저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그리고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저주에서 잉태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해산만이 아니고 평생 자녀로 인한 고통,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여자의 일생 아주 그냥 그 노래도 했을 정도인데, 저도 이제 만만치 않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랑받고 살았으니까 그 고비를 다 잘 겪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과 결혼과 삶 전반에 거친 그 염려와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자의 저주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권위 갈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의지하고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저주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반적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네.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데 종속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개혁 한글에 보니까 여기 뭐냐면 사모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기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해주어도 왜 인정해 주어도 종속이 되는데, 요즘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이라고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농촌에는 더운 것 같아. 남편이 절대로 아내 말을 안 들어. 그냥 마늘을 좀 많이 심자 그러면 안 심어준대. 감자 좀 조금 더 심자 그래도 안 들어준대. 그래서 싸우기 싫어갖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쩌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드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근데 왜 그런데도 만에 요구하는데 왜 다스림을 받느냐고. 그리고 남편이 절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저주를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혼율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아? 근데 이 여자가 이게 저주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참지를 않아. 그래갖고는 자꾸 이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걸어서 듣지 않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시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이게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콕콕 찌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영적 해석,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당신을 지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해도 남자가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여자에게 저주를 걸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자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얼른 들어주세요. 너무 불쌍해갖고 그렇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무슨 병이가 심장병이 많이 생겨요. 심장병,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심장병. 이게 조치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안 풀리는 것이 이거는 남자는 저주지만 여자는 이제 이 저주가 우리한테 큰 저주죠.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말 한마디를 하면 들어주지를 않아.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죠. 예.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무르고 싶은 거를 좀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고 그리고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랬잖아요. 주무르고 싶지만은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주무르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배욕이야. 욕구욕. 이게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요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게 하는 그것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요, 아내는 집안에서만 있어서 사실은 남자가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는 걸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도 이제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설득을 쉽게 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랬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 우리가 작동시키지 말아야 돼. 요구하기보다는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구보다는 요청. 예.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여자는 남편에게 요구가 저주라는 것을 알면은 저주를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 안 끝내면 평생을 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꼭 알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혼율이 너무너무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이혼율이 많아. 이거 모르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아니, 애기를 몇 명 나놓고도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좀 참지를 않고. 그래, 아무리 참으라 그래도 참지를 않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끝낸다라는 그 단어보다는 작동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작동되지만 어기지 않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이제 작동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니까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위에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는 다른 뜻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에도 나와요. 여기서도 사모하다,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결혼 후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출산의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를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못 모르고 아기를 낳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둘째 때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딸은 4남매, 아들은 3남매 이렇게 쑥쑥이로 그냥 너무 고통 없이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 낳기 전에 다른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저 아기 낳으려고 할 때 꼭 기도 십자가를 생각해가라고.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너 아기 낳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아기를 잘 낳는 걸 보고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결혼한 데는 이제 신혼 신부들한테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이것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 예,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세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으면은 남편이 막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요구해도 안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게 여기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소천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기 그 맨 첫 번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서 5장 22절 말씀 그 말씀이 제가 이제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종한 거지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종을 했는데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해마다 정이 깊었어. 1년이 보다 2년째가 더 깊었고 3년째가 더 깊었고 40대 가서 병이 나니까 더 깊어졌어. 우리 남편이 병이 났거든요. 그리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저 목사님 만난 지가 13년인가 14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더 했죠.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고 요청을 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안 해도 바래지도 않아 애기같이. 그냥 바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제 하려고 하지만 뭐 그때 가서는 뭐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너무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드리고 내가 곧 따라갈게 먼저 가서 계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간증거려. 이게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정말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를 멈추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끝이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린다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그러잖아. 남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남편한테 요구할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주 거부가 왔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말씀으로 가려고 했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도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참 크리스천의 삶이 이러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있어요. 네, 감사하죠.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네, 지배를 좀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요구는 사실을 보는 시선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회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지 말고 그냥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사실을 보고 지식을 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남편한테 요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내가 죽는 거, 둘째는 사랑으로 덮는 거,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세 가지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죽는 거, 사랑으로 덮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믿어주자고. 조금 부족해도 믿어주신다고요. 네, 아멘. 예.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보면요, 잘 되기 위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잔소리 하려고 치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주니까 못해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우리 이제 남편을 얘기하자면은 하는 게 뭐 할 줄을 몰라. 왜냐 푼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은요 차 한 잔 끓여주는 게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 차가요 엄청 맛있어요.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알아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목사님들 있지만 여자 목사님들이랑 여자들은요 나를 알아주고 사랑만 해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 뭐 생명도 다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사랑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더 다 듣는 분들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라는 믿음을 가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라는 기다려주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왜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듣지 않을까 해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죄, 남자의 타락아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의 요구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걸어 놓으셨어. 남편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왜 이렇게 말이 안 들리지?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내가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남편은 방어적으로 갈등이 더 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해결 결세는 뭐냐면 요구의 중단과 사랑의 선택. 그리고 요구하지 말고 요청을 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여보 그리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분들한테 강의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하면은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다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저주의 진짜 중요한 내용을 좀 사실은 찝어주질 못했어요. 그냥 이게 얘기했는데요 했는데 강조를 못 하다 보면 그 흘러가 버려요.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여자의 저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자들이 두 가지 저주가 내렸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두 가지 내렸는데 하나는 잉태하는 저주하고 두 번째 사모할 때 다스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만 사모라고 나와 있지 영어 성경하고 나머지 성경에는 요구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가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여자들이 왜 이 요구할 때 이 남편이 다스림을 당하냐 했더니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따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은 여자 말을 듣게 했어, 안 듣게 했어? 안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남자들이 듣지 않게끔 저주를 내려버렸어. 그런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 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 먼저 이 요구하는 저주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요구를 자꾸 하면은 오히려 남편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 여자의 저주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말을 잘 들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을 안 들어. 왜 안 듣냐? 아내에게 저주를 내린 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아니거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말을 잘 들어주는데 진작 아내의 말을 안 들어줘. 왜냐? 다른 여자는 아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자의 저주가 끝나야만 여자들이 이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